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 삶의 기본기를 닦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급장 다 떼시고요. 신앙의 연륜 다 떼시고요. 나이 다 떼시고요. 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로 다시 우리 삶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의 기둥을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의 지붕을 얹으시고 또 우리 삶의 동고동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집 안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남성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이 되셔야 되는 여러분들은 말씀의 가장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분들보다 말씀으로 붙잡힌 가장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민영희 집사님이 크게 아멘하셨어요. 네. 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에 박학다식하시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 다니엘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구석구석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는 분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실 수 있는 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분들은 그러한 남자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남자를 고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기는 결정적일 때 그 기본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 어렵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심판이 이렇게 온다는데 죽이지는 않는데 고통은 준다네.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기본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본기는 언제 나오냐? 환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기본기는 언제 나오느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차이가 나와요.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본기가 잘 닦여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닦아나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만난 지난 한 주 동안의 주님은 불공평한 세상 한가운데서 공평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십니까? 태어났더니 둘째로 태어났네. 내 앞에 첫째가 있네. 이런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죠? 그쵸, 영희 집사님? 좋아요. 첫째로 살다 보니까 둘째가 태어났네. 첫째들이 서운하실 테니까. 동생이 태어났네. 예, 거기서부터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요즘에 그 수저론이 있잖아요. 수저론. 흙수저와 금수저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불공평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어렸을 때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친구네 집과 나의 집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입대할 때, 자매들은 산부인과를 가실 때 세상의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죠. 어떤 분은 불의한 질병을 갖게 돼서 고난 가운데 있으실 때 그런 불공평함들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대한민국도 제가 보니 그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가 있대요. 거기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내 소득 상위 10% 계층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43%를 다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거의 우리나라의 소득의 절반을 다 가져간다는 뜻이죠. 이것이 2018년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불평등 전체 순위 랭킹 4위에 해당된대요. 4위.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그런 소득의 불평등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의 그 입시에 대한 불공평함들을 많이 봤죠. 이미 경험했고, 또 수능을 지나서 입시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공평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불공평이 생기는 이유를 좀 정의하고 싶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다. 흐름이 막히면
굉장히 아픔을 느끼죠. 돈의 흐름이 멈춰지면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의학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때 통은 통할 통, 뒤에 있는 통은 아플 통이죠. 흐름이 막히면 고통이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흐름이 막히게 되면 아프게 되는, 흐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물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이 세상의 불공평함은 아래에서 위로 뭔가를 흐르기 때문에 아프고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흘러가니까 이 흐름이 반대가 되거나 막히게 되니까 아프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피조물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위에서 아래로 은혜가 흘러야 되고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흐름이 흘러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제가 역사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보수에서 진보로 흘러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역사적으로나 뭐로 보나 형 같거든요. 진보는 좀 아우 같고. 그래서 형 보수가 진보 아우를 좀 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형 보수가 진보 아우를 못 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동생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동생들은 원래 형을 향해서, 위 사람을 향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동생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거죠. 예. 제가 어제 지혜가 희명이한테 보낸 편지를 잠깐 봤어요. 언니한테 처음 보내는 편지야. 뭐 이러면서 쭉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언니한테 맨날 딱딱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딱 보니까 내가 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언니로부터 이렇게 사랑이 흐르니까 또 동생이 땡땡거리지만 결국 마음은 이 사랑이구나, 이런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형 보수가 진보 동생을 잘 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덜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흐름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강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흐름이 갈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자는 약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어른은 그 자녀 세대를 향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responsibility인데 이것은 어떻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response라고 하는 단어와 a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굳이 책임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반응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응하는 능력. 강자가 약자에게 반응하는 능력.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삭개오, 너무 잘하는 한 명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을 때 삭개오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이것은 불평등을 겪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키가 작음이 삶의 핸디캡으로 작용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그를 몰아넣지 않았을까. 그런 불평등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불평등을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잘 알다시피 세리들은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뜯어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도 넣고 자기들을 관리해주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불평등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자라다가 결국 누군가에게 불평등을 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삭개오에게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나눔 선교 비전으로 잡았어요. 나눔 선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나눔 선교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해봤고요.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갔던 그 하나님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언제 공평함을 느끼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적인 공평함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나거나 철째로 태어나거나 금수저로 흙수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공평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공평함이에요. 죽음과 심판 앞에서 우리는 공평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야, 결국 니네 다 죽어. 그리고 결국 다 심판대 앞에 가면 금수저든 흙수저든 첫째든 둘째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결국 우리는 다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다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졌어요. 요즘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여러분 없어요. 없어.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이에요. 딱 한 번.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번의 인생의 죽음, 그 끝자리에서 우리는 공평함을 느낍니다. 제가 가끔 보면 그분은 진짜 강해. 정말 강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 너무 강해. 뭐 이렇게 막 찔러도 표시도 안 날 것 같아. 우리 그 어른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으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결국에 듣는 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왔을 때는 다 겸손해지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현대 그 회사의 옛날에 그 초대 회장이신 고 정주영 그 회장님도 결국 죽음 앞에서 성경을 붙잡고 그의 책상 앞에 항상 성경책을 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마지막 일생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다들 두려워해요. 우리가 지금 왜 기고만장한 줄 아세요? 아직 죽음의 공포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 앞에 딱 맞닥뜨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평한 하나님의 잣대가 딱 놓이게 되면 다 겸손하게 되죠. 저는 한 명도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 못 봤어요. 순교자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공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공평함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불공평함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불공평한 세상과 환경 속에서도 공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평등함 속에서 우리의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좀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내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불공평함만 느끼냐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나를 향한 주의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공평한 거 잘 못 느끼겠어요. 때로는 그런 삶의 환경이 와서 잠깐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홍정표 목사를 향한 주님의 뜻과 홍정표 목사를 향한 주의 계획하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그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알리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눔은 세상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할 때 가진 자가 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얘따 하나 가져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오히려 받았는데 불쾌하죠. 왜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마음으로 나누는 나눔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이 나눔을 받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나눔은요,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요, 나눔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기본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나눔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확하게 구분 지으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정확히 구분 지으셨어요. 첫째가 더 중요해요? 둘째가 더 중요해요? 첫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둘째가 더 중요하다고 막 얘기해서 첫째를 자꾸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거다. 첫째가 먼저야.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공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둘째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사랑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 없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가서 둘째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 나 먼저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양을 먹이는 거야 라는 거예요. 첫째를 가르쳐 주시고 둘째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절대로 두 번째 사랑의 나눔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애완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거 요즘 많이 키우시죠? 저도 동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동물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like와 love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것과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동물을 나중에 이제 like에서 love로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동물을 향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그 동물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니까 사랑이 생기니까 리스판시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같이 먹을 것, 나를 위해서 쓸 것도 없는데 동물을 위해서 쓰는 게 막 생기는 거죠. 고기도 사다 주고, 과자도 사다 주고, 요리도 해주고. 이제 이게 like에서 love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like에서 love로 넘어갈 때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눔을 좋아하는 것에서 나눔을 사랑으로 우리가 나눠줄 때는 분명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분명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러브팩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팩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like에서 love를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나눔의 라이크가 나눔의 러브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 자신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가 비로소 자기 삶의 일부분을 나눔의 삶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불공평에서 공평을 선포하는 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